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열심히 했으나 실패했을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류시와 시인의 시 모음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루디아드 키플링의 시인데요. 그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의 전생애를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히고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걸 걸고 내기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 잃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잃은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고 다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내 가슴과 어깨와 머리가 널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설령 너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해도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시죠. 저도 아마 이때 고등학생 때인가 대학생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문구가 멋있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글을 썼던 이 글이 이 시인 루디아드 키플링의 어느 시기에 쓰여진 것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이 루디아드 키플링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고 그 유명한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루디아드 키플링은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시대의 사람이죠. 그는 굉장히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찬성했으며 자기도 그런 제국주의의 당당한 전사로 병사로 싸우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되게 군인이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신체 검사를 받아 보니까 군인으로 복무하기가 적절치 않은 거예요. 아마도 시력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 군인이 되지 못한 한을 아들을 통해서 이게 대리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제 군입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제 이름이 잭인데 이 그 아들 잭이 시력이 안 좋아서 병역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굳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력이 나빴다고 해요. 그런데 어거지로 아들을 군대에 입대를 시킵니다. 자기가 이 군대에 입대하지 못한 그 컴플렉스를 아들을 통해서 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소망대로 군대에 입대를 했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아들은 전사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그가 이제 이런 일을 다 겪고 나서 썼는지 혹은 그 전에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본 사람임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드 키플링은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반전주의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삶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내가 쌓아올린 모든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정말 내가 열심히 그래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했을 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을 때 우리는 엄청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고 또 마음이 괴롭지요. 자,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이렇게 자신이 열심히 달려온 일의 결과에 대해서 큰 실패를 겪고 낙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의 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보가 들어와요. 그 제보가 뭐냐? 당신이 오기 전에 혹은 오고 나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거나 혹은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그런 통혼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일들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자, 이 기가 막혀라는 번역은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 중에 가장 잘된 번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문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멤인데 이는 황폐해지다, 파괴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의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파괴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일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했던 일이 와장창창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스라는 유력한 가문의 가문 출신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도 페르시아 일대에 남아있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그냥 호화롭게 혹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리를 다 버리고 오직 이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 민족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만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길을 돌아온 사람이죠. 더구나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출발을 할 때 왕에게 보병과 기병 등의 자기 안전 도구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지요. 그 이유는 왕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권능,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배짱을 부린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배짱도 부리고 도전도 하고 자신이 쌓아올린 것들도 다 내팽개친 채 정말 인생을 여기에 건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유다 민족의 회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에스라는 자신의 동포들이 어째서 50년 이상 타향에서 저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포로 시절에도, 그 바벨론인과 페르시아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 에스겔이 이미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선포하고 너희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실 테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전승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선배들이, 그의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께 뜻을 두고 어떻게 발버둥을 쳤는지 알았던 사람이고, 그들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행동이 얼마나 죄악인지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와르르르 공든탑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을 때, 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좌절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손과 발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 그 마음은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니, 겪어봤다 해도 사람마다 상황과 또 마음이 다르니 차이가 있겠죠. 자, 이틀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당사자도, 그를 옆에서 열심히 도왔던 참모들이나 가족들도 낙선하는 순간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대통령 선거 떨어지는 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음을 또 도모하기 쉽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패배한 낙선자를 중심으로 또 세력이 붙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우리 다음을 기약해 봅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뭐 어떤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떤 언론에 관심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은 낙선하면은 정말 백수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또 입시에서 떨어졌거나 취업에서 떨어졌거나 혹은 수년 동안 일했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거나, 우리나라 삶에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마음이 황폐해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에스라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아니 거의 똑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이 또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죠. 엘리야는 자신이 실패했다며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쳤죠. 이제 기근도 끝났죠. 정말 엘리야가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전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의 동조하는 아합은 또한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고생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줬지만 왕은 변할 생각이 없었고,
또 왕이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를 비롯한 신하들 또한 이 국가의 기조와 나라의 풍토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수년 동안 자기가 노력하고 고생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냥 나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야는 다시 일어섰던가요? 먼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며 또한 그에게 후계자 엘리사를 붙여주셨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그의 사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들의 함께함,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황폐했던 마음, 부서진 마음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덕분에 먼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인지, 그것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음이 크게 꺾이고 황폐해지면 사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아무 소리도 듣기 싫죠. 그때 누군가는 그럼에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다가 일어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 혹은 가족들 덕분에 이 마음의 황폐함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 저쪽의 경우를 다 봤고 또 성경에도 이쪽 저쪽의 경우가 다 나오므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죠. 분명한 것은 마음이 황폐해지고 산산이 부서졌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해서 크게 낙심하고 있을 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이 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든 아니면 내 주변을 향해서든 우리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혹은 내 주변에 나 지금 진짜 힘들어 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부서진 가슴을 움켜잡고 있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주변이든 하나님께든 이것을 말하는 것. 지금 내 상태가 이래. 지금 내 상태가 이렇게 부서졌어. 이걸 말하는 것을 성경의 용어로 뭐라 하느냐? 바로 자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복. 나를 드러낸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이게 배를 홀라당 까듯이 나를 드러낸 거예요.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점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내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 켜켜이 쏘고 있었던 이런 사회적 가면을 벗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말이죠. 또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형법적인 개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죄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내심 싫어하는 거 있지만,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현재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잘못되어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것.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부서져 있는 게 잘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 상태가 보통 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부서졌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 나의 상태를 솔직히 아뢰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엎드리다라는 뜻의 자복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상태를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밝힐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38장 15절과 16절 말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셨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괴로운 상태에 처해 계십니까? 그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의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자복하는 것이며, 이런 자복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엎드려서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치료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이 황폐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새 힘을 얻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는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의 승부를 걸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였지만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부서지는 듯 그렇게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복하여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 에스라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때때로 풀리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려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사 치료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산산조각난 마음의 조각들을 주여 다시 한번 만져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이 금요일 저녁이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엘리야가 회복한 그런 회복의 사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런저런 가면 뒤에 숨겨놓은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을 바라시고 균열이 간 나의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